네,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대종경 인도품 19. 한 제자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증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 같이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에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이제 인도품 19장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드러나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 한 제자가 자기 부하 그 임원에게 지나치게 이제 혼을 내고 있는 거죠. 엄책한다는 건 이제 굉장히 엄하게 지금 혼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책하고 있는 건데, 대종사께서 이제 그걸 보신 거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자, 보시면,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제 이 상황을 대종사께서 당신의 제자가 그 부하 임원을 엄책하는 걸 보는 상황인데, 요 상황을 가정으로 가져와 보죠. 이 상황은 굉장히 우리 삶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곳이 우리 삶에 활용이 될 거예요. 뭐 그냥 단지, 그냥 자기 부하 직원한테는 저렇게 엄하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떤 직장에서의 관계, 상하 관계, 또 가정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 또는 그 부부 간의 관계, 또는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종교 간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도반 간의 관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죄가와 출가의 관계도 될 수 있어요. 그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든 상하 관계를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 훈계가 증에 끌렸느냐, 증에 끌리지 않았느냐, 이 지점이죠. 이게 지금 그 인도품 19장 말씀의 핵심이에요. 증에 끌린 훈계는 훈계가 되지 못한다. 법이 되지 못한다. 증에 끌리지 않은 그러야만 법이 된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 법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그 사람한테 배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된다는 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증에 끌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증에 끌렸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에게 좋은 법이 되지 못하고 관계도 좋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참 많지 않나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예. 누군가가 분명하게 실수를 해서 같이 일하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정도만 지적하면 될 일인데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신공격까지 해. 네가 항상 그렇지. 너란 놈은 그런 놈이지.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치지 뭐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인신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직장인들이 왜 스트레스예요? 일을 못해서 스트레스일까요? 아니야. 그 일이 이걸 이렇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고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이렇게 해봐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정도의 관계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성장하지. 오히려 또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너는 무능한 놈이야. 너는 그런 놈이야. 그럴 거면 빨리 때려쳐. 이제 이런 식의 그 안에 그 인격 비하성 내용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점잖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야. 점잖게 얘기한다고 해서, 말투가 점잖다고 해서, 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상한 표정과 고상한 말투로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아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말투가 거칠어. 되게 거친데 그 거친 말투가 정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서 볼 때는 싸우는 것 같고 막 소리치는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게 없는 것도 있다고.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아하.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증에 끌렸느냐? 증에 끌리지 않았느냐? 자, 이 기준은 그러면 증에 끌리지 않으면 뭐냐? 어떤 마음이 증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냐? 증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 뭐예요? 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한다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잖아. 애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사랑하지,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아닌 거 뭐냐고요, 그게. 증애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 뭐야? 청정한 거요. 청정한 거라고요. 그 청정한 그 마음이 증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누군가를 훈계할 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잖아. 우리 애를 내가 안 사랑하겠어요. 우리 아들, 딸 사랑하지. 예. 근데 그놈들 잘못하면 혼낸단 말이에요. 혼낸다고. 근데 어떤 마음으로 혼내야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미워하는 마음도 아닌 마음으로 혼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증의 마음은 아니고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훈계하는 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 근데 사랑하는 마음까지 내려놓고 하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거 이해돼요? 우리 보통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야지. 애껴주는 마음으로 혼내야지. 어? 훈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요, 그 위하는 마음은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은 집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증오로 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도 미움으로 변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증오로 변하고요. 믿었던 마음은 배신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중도 정견이 필요해요. 내가 아래에 있는 부하, 아래에 있는 임원을 갖다가 대한다고 할 때, 증오하는 마음은 당연히 안 내야 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없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야 법이 된다고. 근데 우리는 증은 아니지만 사랑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증은 아니지만 애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니까. 그 애의 마음도 편착된 마음일 수가 있어요. 애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올바른 지도를 못할 수도 있고, 그 애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배신감을 더 느껴서 더 안 좋게 나갈 수도 있고,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자리로 존재하는 거지 영원하진 않아. 애라고 하는 것이 불생불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현명한 것은 인도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것은 뭐냐? 내가 누군가에 대해 훈계할 일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증애를 떠난 마음으로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애를 떠난 마음으로. 중요한 지점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 잡아준 거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 증은 아니지만 애는 괜찮아. 애는 좋은 거야. 혼을 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지적질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대종사께서는 그 지점을 지적했다니까? 어떤 걸로 해라? 청정한 마음으로 해라. 자, 그게 뭐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내가 누군가한테 예를 들면 어떤 12이해 문제 가지고 일을 갖다가 하는데 뭔가 이거 잘못됐고 옳고 이렇고 해로운 거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좀 미진하게 처리한 사람에게 내가 12의 문제를 따질 때 그것이 사사잖아, 사사. 뭐 사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공을 하라고. 불공. 어떻게?
어떻게 불공해야 돼? 청정한 자리로. 그러니까는 사사불공의 개념이 부하 직원에게 엄책할 때 증에 끌린 마음, 없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게 그게 사사불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게 사사불공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그거 어렵죠. 왜냐면 그 자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갖다가 혈연 관계로 적용해 보자고, 내 말이. 혈연 관계로. 내가 내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면 되겠냐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해야 된다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훈계할 수는 없잖아. 그건 나쁜 거고. 그럼 뭐, 거론의 여지가 없지. 미워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건 거론의 여지가 없지.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조차 생각해 봐야 돼요. 청정한 마음으로 해야 돼. 부모가 요즘에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 서희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드러났어요. 이미 다 잠재되어 있던 문제였어. 그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러한 그 일방적 주장을 통해서 선생들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고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미국에서는 내가 알기로 그 학교에 그 경찰들, 총등 경찰들이 배치된 걸로 내가 TV에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런 것도 영화 보도 자주 나오고 보면. 예, 총으로 제압을 학생들을 그 정도까지 됐는데 거기는 그 뭐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한 건 아닐 것 같아. 사립학교도 그런가? 정말 명문 사립학교라고 하는데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데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 저기 이제 좀 지방에 좀 어렵고 막 빈민 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 국립 학교들이 아마 좀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은. 그 차이가 크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국도 진짜 그렇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 예,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어떤 그 TV의 그 유명한 박사 이름이 이제 있잖아요. 오은영 박사. 이제 그분의 그 솔루션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아예 마음을 읽어줘라. 이제. 근데 이제 이거거든요. 그 이론의 그 오리지널은 마음을 읽어줘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읽어주되 행동은 교정하라. 그러니까 네가 그 힘든 것은 이해하겠어. 하지만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힘든 것을 네가 힘들구나.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힘들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오은영 박사가 얘기한 것도 그쪽인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통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음은 읽어주되 그 일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마음만 읽어주고 그냥 그 마음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네 욕망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그게 통하나? 유치원도 아니고 학교에서 애들 약 챙겨 먹이라고 그것까지 선생한테 요구했다는데 기도 안 차더라고. 기도 안 차요. 학교가 보육시설입니까? 지금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학부형이 있다는 게 나 너무 신기한데 나도 학교 애를 둘을 키웠지만 나 그런 생각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우리 애가 어디 가가지고 선생한테 애들하고 좀 싸움질을 하거나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나는 우리 애를 뒤지게 혼냈을 거야, 아마. 물론 우리 애가 그런 애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애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래,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나간 거라고, 그 아이를. 그러니까 가족 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전제되면은 그게 온전할 것 같죠? 아니에요. 부모하고 자녀 관계는 권위가 전제돼야 돼요. 권위가. 사랑이 전제되면 안 돼. 그러면 그 아이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 욕망을 다스릴 수 없게 돼요. 통제가 안 돼, 자기 욕망의 통제. 그래서 엄마하고 있을 때는 다 가능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어. 친구들하고 될 때는 안 되네?
자기의 욕망이 친구들한테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막말하고. 선생님한테 가면 더 안 되네? 선생님한테 가면 더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짜증내고 막말하고. 폭력 휘두르고. 부모한테 하듯이. 부모는 다 받아줬거든. 용인해줬거든. 근데 부모는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나요? 이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야. 아우 정말 진짜 기도 안 찬다니까. 그게 아이를 망쳐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그러한 양육 태도가 아이를 철저하게 자력 없는 아이로 키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예전부터 주장했던 바야. 아이들은요, 상처받을 권리가 있어요. 포기를 해볼 권리가 있다고. 자기의 의견이 무시되어 볼 권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상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거 배우는 거라고요. 아, 내 이야기가 어떤 건 수용될 수 있고, 어떤 건 수용될 수 없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걸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게 되면 그 화를 내가 입을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 그 피해가 나한테 돌아오고 타인한테 나쁘게 적용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한테 민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배워야 돼. 그건 뭘 통해서 배우는데요? 부모가 자식의 권위가 있을 때 배우는 거야, 자식이.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친구처럼.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근데 그럼에도 잘 큰 자녀들이 있지, 물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꽤 많아가지고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애, 애로도 훈계하지 마라. 애로도 하지 마라. 자녀와 사이에서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쌍으로 해라. 증도 애도 내려놓는 마음으로 해라. 애가 변하면 증이에요. 증의 다른 모습이 애인 거고. 똑같아, 본질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증으로 했든 애로 했든 그것을 온전하진 않아. 법은 안 된다고. 우리 삶의 관계에서 훈육하거나 훈계하거나 지도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본질이 뭐냐? 사랑이 아니라고. 이런 쌍이지. 사랑이 아니라.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사랑이라고 말해야겠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종교를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 성리적인 입장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이라고 말해야겠지. 사랑이 낫지. 하지만 그것도 부족한 거다. 대종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인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훈계하거나 잘못한 걸 지적하거나 시비를 바로 세울 때는, 증도 애도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청정한 자리로. 그 자리에 서서 말을 해야 된다. 반드시. 말을 하지 않라는 게 아니야. 또 사람들이 그러거든. 야, 시비를 가르지 마라. 시비를 가르지 않으면 말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시비를 가르지 않으면 우리 교법의 3분의 1을 버리는 거야. 대종사께서 정의불이 판단하라 그랬는데, 정의는 죽기로서 취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버리라고 했고,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바르게 판단해가지고, 실생활 다달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알자 그랬는데, 그럼 그걸 분별이라고 간주해버리니까 분별하지 말라. 선악은 없다.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선악 없는 자리는 모르면서 생각으로만 선악 없음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판단은 그러면 이제 입을 다무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무분별지를 강조하고 뭐 선악의 차별이 없고 뭐 분별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짜 분별 없는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하거든요. 분별이 명확하기 위해서 분별 없는 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으로만 내뱉는 말은 폭력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휘둘렀던 그 만행은 뭐야, 그러면? 우리 일제치하 36년 어떻게 된 거예요? 선이야, 악이야?
판단 못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뻑치기, 몽둥이로 뒤통수 후려버리고 사람 죽든 말든 그 뭐지? 돈 뺏어가는 애들은 그건 선이야, 악이야? 분노로 사람 죽이는 건 선이야, 악이야? 성폭행하는 건 선이야, 악이야? 그거 판단 안 해야 돼? 그것만큼 폭력적인 언사가 없는 거야. 세상의 문제를 놓고 분별하지 마라.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의 문제가 뭐예요? 악의 평범성.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아,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남들이 다 시키니까. 나는 문제의식이 없었어. 문제의식이 없었던 걸 어떻게 죄라고 얘기해? 아니, 문제의식 없는 그게 죄라고요. 세상의 문제를 방해만 그게 죄라고요. 분별,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해서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이 분별하면 안 된다, 분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세상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분별 안 하면 밥은 어떻게 먹고 살 거고, 사회 일은 어떻게 하고 살 건데. 실제에 부합하지 않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이라고. 분별의 본질이 분별 없는 자리다. 그걸 말하는 거지. 분별 없는 자리를 본질로 삼는 이유는 뭡니까? 분별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분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별 없음을 말하는 그 근본 입장에 분별 없음을 말하는 그 근본 취지는 뭐냐?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반드시 증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세상에 바르게 분별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분별에 끌리지 않는 그 마음으로 분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에 끌리는 마음으로 분별을 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로 그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세우고 있잖아. 내 안에 있는 그 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분별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분별하고 있잖아. 시비를 분별하고 있잖아. 바로 이 지점을 우리가 극복하자고 지금 분별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치우친 마음이라 그 아이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결과가. 아까 부모 얘기했듯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핑계로 그 아이의 모든 걸 용인한 결과가 그 아이는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거고 똑같은 거야. 권위 있는 사람이 권위 있고 친절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자녀를 훈육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을 거야. 잔인하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밉고, 때로는 고통스럽겠지. 근데 그것도 그 아이의 성장 과정으로 알고 지켜봐 준다고. 우리는 그러한 부모가 필요해. 지나고 나면 그게 진짜 훌륭한 부모가 아니었을까? 세상에 어리석어도 정말. 우리 애한테 요만큼만 해도 못 견뎌, 사람들이. 애에 끌리는 마음이 그런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지금은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 부모 자녀 관계를 대했는데 내가 부부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 간의 관계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항상 그 서운함도 커. 사소한 거 갖고 싸울 일도 많아져.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땐 더 그래. 그러니까 항상 대할 때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세우면은 거기는 금방 깨지는 거예요. 요란하다고 그 집안은. 넌 날 사랑하지 않니?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비는 어디 가고. 그러니까 정말 대종사께서 인도품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건 어떠한 그 방법도 아니야. 이거 방법이야? 방법이 아니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솔루션이 아니라고. 해법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라고.
그리고 안다고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의 인격의 반영인 거지, 그대로.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해야 될 우리의 일상사예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준다고. 부모하고 자녀 관계, 부부 관계조차도. 뭔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그 대동사께서 바라보실 때 인도품 19장에서 이 하나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야, 증애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법이 되지만 네가 증애에 끌린 바를 가지고 이 사람을 훈계한다면 그 법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법은 그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내가 증애에 끌린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인격은 뭐가 돼? 내 인격은. 나도 내 욕망대로 쏟아부은 거 아니야. 증애를 그냥 증애에 끌린 마음으로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그럼 후회할진 되잖아. 나중에 그 관계는 또 어떻게 정립할 건데? 그 사람의 가슴에 상처받은 건 또 어떻게 할 거고? 하나의 행위가 내 뒤에다가 수많은 쓰레기를 남기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원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치울 거 천지야 뒤에. 그때는 시원했는데. 그리고 신법을 배우잖아. 내가 그 마음을 딱 증오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대하고 그러면 그 받는 사람도 그걸 유전한다고. 아, 저렇게 해주니까 내가 좋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저렇게 해야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아,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땐 진짜 꿀 빨았다. 다음번에 뭐 하지만 나는 좋았고 뭐 내가 너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돼? 나만 좋으면 됐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 물론. 어. 뭐 그런 인격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하지만 정상적인 인격, 우리가 보통의 인격은 그렇게 받으면 그래도 맺혀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지나고 나면 괜히 후회스럽고 내가 그렇게 배웠던 걸 이렇게 못하는 것이 내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고 겸손해지고 스스로를 반추해 보는 거야. 항상 상황을 볼 때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남길 수가 있잖아? 내가 너무 아름답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선례를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남길 수도 없는 거야. 그걸 외우고 그걸 남겼어야 되고, 그런 걸 유전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랑 못 받고 자란 애가 사랑 주겠다고 하면서 가족을 망친다고. 음.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 아쉬운 게 하나도 없이, 정말, 그렇게 증도 애도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보호받고 자란 사람은 내 자녀도 아마 그렇게 키울 거예요. 요즘 세상은 행복을 찾는 세상이라 애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든 종교가 맨날 행복 찾기 노래하고 있잖아. 모든 종교가 행복, 행복, 행복. 근데 거기에 끌리는 마음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행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일상이라고. 일상의 평범한 거, 청정한 거.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인류가 회복해야 될, 그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음. 일단 떡고물 주는 종교, 떡고물 줘가지고 사람 중생 홀리는 종교, 그 종교 노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솔직히 그래.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뭐 성직자라는 표현 스스로 쓰는 거나 창피해서 못 쓰겠는데 난 종교 종사자, 종교인, 요 정도 표현이 난 적당한 것 같아. 내가 스스로한테 나한테 성직자라는 말 하는 건 내가 좀 불편해요. 스스로 볼 때. 나는 성직자란 말 잘 안 써. 나한테. 나도 모르게 버릇돼가지고 튀어나갈 때가 있는데 아차 싶어. 할 때마다. 버릇이 돼가지고 입버릇처럼. 근데 나는 성직자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공부인. 종교인.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종교인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과연 내가
웃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내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나? 아니야. 평상의 마음이 훨씬 지배적이야.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면 난 못 살 거야. 머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그거 찾아 헤매고, 사람이요, 행복이 높을수록, 왜냐면 이건 그 생멸심이잖아? 생멸심의 특징은 뭐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에 생멸심의 특징이야. 올라갔으면 내려가. 내려갔으면 올라가. 그런데 올라간 고점이 높으면 떨어지는 저점도 깊은 거예요. 나는 그걸 학부 때 이런 걸 느꼈어요. 그,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학부 같은 데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많이 하잖아. 또 나는 이제 사물놀이를 했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공연 같은 거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하고 나서 딱 내려오면 어떤 걸 찾아와요? 공허해요, 공허해. 공허해. 갑자기 툭 떨어져. 끝나고 나면, 아, 잘했다, 잘했어 하고 나서 차 타고 막 공허해. 일하고 할 때는 막 우리 보람찼어 고 박수 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서 가고 나면 공허해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나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쁨이 큰데 그 기쁨 뒤에 공허함도 크더라고. 공허함이 커요. 그게 생멸심의 본질이에요. 행복 찾는 사람들은 행복이 컸다? 그만큼 떨어져요. 예를 들면 내가 익스트림 스포츠도 좋아했었죠. 산악자전거. 지금은 몸이 이 지경이 됐지만 날씬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예,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산악자전거 진짜 많이 탔어요. 산에 가서.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그런데 한 번 갔다 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거든? 근데 또 생각이 나, 그게. 일상으로 돌아가 있으면 또 생각이 나요. 또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막 떼양볕에서 자전거를 엄청 탔어. 막 땀을 흘리고 막 탈진이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자전거 또 탈 수 있을 까 그럼 그 다음 아침에 또 생각이 난다니까. 아, 또 가봐야지. 왜 그래요? 왜? 그게 생멸심의 본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고, 돈을 찾고, 명예를 찾고, 좋은 물건을 찾고, 취미생활을 찾고, 그거 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중독되지 않는 건 청정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진짜 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 없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안 하면은 떨어져요. 갑자기 공허해져요. 어떤 거래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길은 역시 우리의 청정한 이론상 자리다. 음, 갑자기 말이 여기까지 샜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의 제자가 부하 직원에게 증오에 끌려는 막 엄책을 하는 걸 보고 대종사께서 야, 증오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해라. 증오에 끌리면 법이 되지 못하고 증오에 끌리지 않았다면 법이 된다. 그렇게 이제 엄계를 하시는데 증오에 끌리지 않는 마음이 청정한 자리라는 거 분명히 우리 이제 자각했을 거예요. 대종사께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긴다. 천지도 그렇다. 더위가 극하면 나중에 추위를 불러오고, 추위가 극하면 또 천천히 더위를 불러오고, 인간관계도 행복하면 언젠가 또 식어질 날이 있고, 또 식어지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살아날 날이 있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식어진 지점을 못 견디고 거기서 갈라서죠, 이제. 네, 갈라서요. 근데 식어진 지점은, 그건 이제 정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막 폭력적이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예. 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래 지내다 보면 다 권태기가 찾아오는 법이니까. 음. 그러니까는 극함이 없는 자리가 뭐냐는 거예요. 천지가 추워져도 한결같고 더워져도 한결같은 그 자리가 뭐냐고. 청정한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향상일로, 항상 향상일로, 항상 진급하는 그 길이 뭐냐고요.
항상 진급하는 그 길.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하지 않는 거. 막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행복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하지 않는 그거 뭐냐고. 한결같이 올라가는 거. 이런 쌍짜리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않는 그 자리가 어떤 거냐고. 이런 쌍짜리라고. 그러니까 인도품 19장도 결국은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쌍 하나 바르게 써라 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인도가 뭐냐? 청정한 자리 쓰고 사는 게 인도예요. 이 마음 잘 쓰고 사는 게 인도라고. 청정하십니까?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인다. 여기서 이제 안 좋은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증과 애. 예. 증과 애에 끌리지 않으면, 그러면 쇠함을 불러들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증이 극하면 쇠함을 불러오고, 애가 극해도 쇠함을 불러와요.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함께 나중에, 우리가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막 애끼고 사랑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좋은 마음으로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럼 시작도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근본으로 삼아서 뭘 해야 돼요? 이 관계가 오래 가려면 어떤 마음의 근본을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신명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단막층의 통연명백. 기억 안 나요? 네, 대도는 어렵지 않다. 대도문안. 대도는 어렵지 않아. 다만, 증에만 끊으면 거기가 대도다 그랬어요. 대종사께서 여기 증의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증의. 그러니까 증이 없는 자리가 어디야? 증에만 끌리지 않으면 그게 대도야. 그게. 근데 사람들이 증에 끌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생멸심을 어떻게 해. 증에 끌릴 때는 애의 마음을 내고 애의 마음을 낼 때는 끌려갈 때는 증의 마음을 내면 안 되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증의 마음이 끌려갈 때는 조금 덜 내고 애의 마음 끌려갈 때는 끌려가는구나 알아차려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 그 마음을 바꿔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그 증애가 툭 끊어진 그 자리 단막 증애의 그 경지 그 통연 명백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듣고 있잖아 지금. 그죠? 이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인간관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인도품 19장 말씀의 핵심이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었는데 이제 권위는 종교라고 하는 권위가 필요한가 이제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대동사께서도 그러면 종교에 대한 권위에 힘입어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셨던가 뭐 그런 생각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갖는 그 권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어느 정도 신뢰가 있던 시절에는 그 종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 뭐랄까 사람들을 선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권위가 있었고 그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기를 성찰하게 하는 어떤 그런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방편은 인류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종교라는 권위뿐만이 아니고 그 각자 그 전문적인 권위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심리학 어든 정치학, 경제학,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의지해서 살아가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도덕성을 담보했는지 어쩌는지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은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특히 종교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근데 그 권위는 예전에는 스스로가 자기를 권위를 종교라고 하는 그 존재가 스스로가 자기는 권위 있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딱 자기 스스로를 규정하고 사람들을 대했다고. 그 권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권위 있어. 나 함부로 하지 마.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 뭐 그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그러던 시절이 이제 오래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이제는 뭐랄까 성스러움의 영역에서 배제되었어. 당신네들은 지혜도 예전 같지 않고 도덕성도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종교적 어떤 이런 것들도 일반 사람들이 보는 정도 수준으로도 경전도 해석을 못해 내가 볼 땐. 그래 당신네들은 종교인으로서 권위가 없어. 이러면서 지금은 종교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제 저는 항상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학계의 권위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경청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 사람이 가진 그 지적 역량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항상 위에 있다고 보니까. 종교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세상의 모든 어떠한 가치보다도, 어떠한 깨달음보다도 항상 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무너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 스스로가 권위자가 되어야 돼요. 남들이 인정하는. 내가 스스로 나는 권위자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실력을 잘 갖추고, 인격도 잘 갖추고, 종교적인 깨달음도 잘 갖춰가지고, 내 스스로가 누가 나한테 물어도 내가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고, 또 나의 삶도 종교적으로 승화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권위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종교적으로는 권위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큰 사람이지. 누구보다 큰 사람이에요. 저는 권위자가 되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사람들한테 신뢰감 있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권위자가 되고 싶어요. 내 스스로가. 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권위라고 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네, 그것은 안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네,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종교적 도그마나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의 본질을 추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규정하는 권위가 아니라 타인이 자발적으로 인정해주는 권위. 이제 그런 권위라면 나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아까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권위 문제를 얘기했는데,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 자녀가 자기를 성찰하게 돼요. 종교인이 권위가 있으면 일반인들이 세속 사람들이 종교인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스스로를 뉘우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상의 권위가 있다면 불상 앞에 가서 일원상의 권위가 있다면 일원상의 앞에 가서 십자가가 권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가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권위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요? 어디 가서 참여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진짜 권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제가 볼 때. 자녀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듯이. 제가 너무 종교적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얘기하잖아. 무슨 법맥, 신맥, 스승이 있느냐. 그게 뭐겠어요. 너에게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 아니에요. 너가 너 스스로의 부족함을 그 사람을 만나면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너에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사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을 어, 내 안에 스승으로 모시면 돼요. 그 자리가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인 자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자리는 그 자리고 우리가 모든 인류가 가장 우러러봐야 될 권위 있는 자리는 그 자리고 또 그 자리를 담지한 사람
그 자리를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구현해낸 사람,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죠. 종교에 있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뭐. 그리고 법이 어떤 것이 법이 되고 법이 되지 않는가를 할 때 그 법의 개념은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르침 이런 거 가르침 그죠? 그러니까 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가르침이 저 사람한테 유효했다 또는 너의 가르침이 저 사람한테 유효하지 않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의 훈계가 아랫사람에게 먹혔다. 이게 법이 되었다. 또는 너의 훈계가 아랫사람에게 먹히지 않았다. 저 사람이 실제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거나 반성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하지 않았다. 그럼 법이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가 있고,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일차적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법이 되었느냐, 법이 되지 못했느냐. 이것은 뭐냐면, 지금 청정하게 드러났잖아요. 법이 된 거예요. 성리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시원하게 받아들였어. 사심이 없이. 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증의에 끌리지 않았어. 법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법이 되는 삶은 어떤 거예요? 일상에 청정한 거예요. 증의에 끌리지 않는 마음. 법이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법이 됐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마음을 썼다. 이거예요. 깔끔하죠? 내가 저 사람에게 법이 되었다. 너의 말이 법이 되었다. 너의 행위가 법이 되었다. 그러면 뭐예요? 너의 마음이 법이 되었다. 그러면 이 마음을 내가 너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법이 되었는데 그 사람도 그걸 받아들였다. 그럼 그 사람도 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서로 간에 법이 주고받으면 제일 좋은 거지. 중의에 끌리는 마음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잖아. 그러니까 배움의 관점에서 배움을 받아들이게 됐느냐, 안 받아들이게 됐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멸 차원에서도 법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얘기할 수 있고, 불생불멸한 차원에서 내가 그 자리를 드러냄으로써 법이 되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제 그 선어록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당 시중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중. 법을 보였다 이거잖아요. 대중들에게 보여줬어. 시중. 대중에게 보였어. 뭘? 법을 보였어. 어떻게 법을 보였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법을 보인 거예요. 간단하잖아. 그러면 그때 법을 보였다는 건 뭐예요? 시중 그래요. 보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법이 되었다? 법이 되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법을 드러내었다? 법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를 떠나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법조에 올라가가지고 시중, 법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일 때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똑같이 한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잡념을 끓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뭔 소리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할 수도 있지. 그 얘기를 듣고. 하지만 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인이라면 증의에 끌리지 않는 자리를 관계에서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법답게, 법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생멸 차원에서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고락과 증오에 끌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고락과 증오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낙을 추구하고 고락과 증오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피은과 보은과 배은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보은하고 정의와 불의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정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함께 닦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 불생불멸의 기반은 항상 기본으로 장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리이타의 길로, 보온의 길로, 정의의 길로, 낙의 길로 이제 가야 되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양면을 다 취해야 돼요. 인과에서는 항상 선의 길, 낙의 길, 은혜의 길, 보온의 길, 다 이제 이쪽 길로 인과의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가야 되고 불생물멸의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망상 없는 항상 청정한 자리를 함께 가져가야 되고 이게 두 양면을 골고루 닦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게 불생불멸이지. 음, 그게 문제야. 항상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강조점을 항상 거기다 두다 보면 듣는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방법적으로 그쪽 중심으로 설명하다가 그게 다는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고 그러면 그 기반에 그 기반으로 그 힘으로 이렇게 또 나가야 돼요. 보온의 길로 가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정의를 찾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해야만 이제 양면을 다 갖춘. 이제 출세간의 종교의 특징은 시원하기는 해. 세간과 출세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제 출세간의 길로 가면 되니까. 개념적으로도 명확하고 체험적으로도 명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버리면 그 세간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등지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종교가 돼버리고 약간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그런 종교가 되기가 쉬워요. 아주 소승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양면성을 강조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하면서 중생을 제도해야지 이제 연기적인, 인연적인 복지여라, 선을 행하라, 보시해라 이런 얘기를 막 추구장창 하다 보면 언제 사람들은 행위에 몰입이 돼 있어. 행위 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해. 저는 착한 놈, 나쁜 놈, 옳은 놈, 틀린 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양면을 원만하게 갖춰가는 것이 그것이 이런 쌍을 제대로 올바로 닦는 거죠.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는 쉽지는 않아요. 예. 하여튼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예. 대동사께서 밝혀주신 그 원만성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게 앞으로 미래 종교가 가야 될 길입니다.